오늘도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는데 오늘은 천국이라는 종말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야 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에 종말, 개인의 종말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3장은 완전히 이 세상이 가버리고 없어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해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빛난 일들, 진짜 마지막. 그래서 아까 우리 전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시작했습니다. 오셨다 가심으로 그 마지막 날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날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가요? 미래에 위해서 창고에 돈들을 쫙쫙 쌓아두고 은행에 통장을 쌍 쌓아두고 거기는 존벌레가 없기 때문에 은행은 이제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벌레가 없습니다. 갉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잘 넣고 비트코인에 잘 넣고 또한 오랫동안 있을 아파트 투자를 잘하고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십니까? 천년왕국 심판이 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사람들이 신학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을 시스템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만든 조직신학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경신학을 또한 이 역사적인 어떤 걸 연구할 역사신학을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실천신학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석해 나가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기독론이라는 다양한 논쟁들을 또한 삼위일체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인 굉장한 논쟁들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들이 끝나니 또 이상한 것들, 또 그 과정 중에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질문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질문할 것들.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멈추면 멈춰야 돼. 성경에 대해서 잘못 너무나 신비로운 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요즘에 다시 DVD에 저기 나와가지고 화질이 좋게끔 더 만들어서 성배를 찾아, 숨겨 있는 뭔가를 찾아가지고 찾아서 나가는 고고학자.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숨겨놓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길 좋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은 숫자를 짜맞춰서 뭔가 숨겨놓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언에서 있는 것들을 풀어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나에게만 말씀해 주시고 나는 이걸 다 알 수 있다. 조금 그러한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이들 흔들어댔습니다. 계속해요. 거짓 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언자를 통해 성령이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을 알려줬다. 베드로서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을 타사라이 해석하지 마라. 개인적인 걸로 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자.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도, 우리 나라의 이단들, 신천지나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지금 교회, 그리고 통일교, 여화 증인, 이런 사람 보면 교주들을 보면 여기 높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홍합니다.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목사가 되어서 막 성경을 풀이하고 설교를 잘하는. 참 사람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그걸 누가 움직인다고요? 막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 기준이 아니면은 영이 아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인가 그 안에 있게 한다고요? 그는 그 진짜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 직접 배우십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에 거기에 동의.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라고 해요. 당신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드러났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끝난다. 해진 것이다. 영적인 것은 죽음에 끝나는 거예요. 살고 육체도 다시 산다. 예?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저에게 할애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참을 수 있다면 해드릴 거지만 그렇지 못하니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질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마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했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를 또 같이 알아보면서 진행해. 이걸 원문에 보니까 바실레톤 우라논 해가지고 바실레아는 천국을 말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나라. 그리고 우라노는 하늘 또는 이 자체를 또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갓이 아니라 헤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게 이제 킹덤 오브 갓입니다. 갓이라 투 데우에서 영어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다른 것일까, 같은 것일까?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천국이란 의미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천국을 이해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가? 대적, 종교적 가치관을 갖고 천국이라는, 당신은 하늘나라와 천국에 대한 감정, 생각의 차이가, 하늘나라는 나의 언어이고 한자.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종교적인 현상.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것, 질문. 여러분이 질문을 하라는 거는 해보라. 설교 듣고 성교드리고 끝나버리는 거.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영인도 하나님의 병에 질문을 하지 않아. 물어보지 않아. 왜요?
나는 사실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나누려고 하고 질문에 꼭 제죠. 당신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것을 당신이 생각하는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나 제가 지금까지 왔던 것을 써보시 바랍니다. 꼭 그래야지만이 알 수. 당신에게 천당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어? 예수 천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나?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고민을 해봤나? 천당은 불교에 쓰는 영어 나라는 하늘이라는 이미 비교적인 가치관을 하늘임이라는 이 비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돼. 주일에 하나님의 진짜 참된 은혜는 변화된 삶이다. 변화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변화된 삶. 여러분, 누가 기준입니까? 예수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려고 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새 사람이라고 말해줬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새 피조물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칭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써보십시오. 나를 칭찬해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당신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그 누가 칭찬할지라도 당신은 틀린 겁니다. 죽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당이 열심히 다닐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누가 칭찬할지 당신을 보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복음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한 사람, 여러분에게 지금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로마서를 같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며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변화되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변화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예수님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앞에 직접 순종하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 듣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누가 칭찬해 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틀렸다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변화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옛사람의 삶입니다라고. 이건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는 삶,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변화된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원인도 이유도 근거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범죄함과 예수 믿은 후에 범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윤리나 도덕 정경 가치관 안에서 가져와 끄집어 들고 와서 산다고 그랬죠. 거짓말.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환히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리고 그 한이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 기준이 돼? 예수. 그럼 틀린 겁니다. 예수가 기준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그 누가 칭찬을 할지라도 틀린 겁니다. 당신을 보고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울고 막 칭찬해 막 와 너를 치라,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고 막 위세하면 와, 근데 도둑놈들이다. 다 거짓말쟁이들어. 여자들이 송고만 안 받았지
자기는 전과자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 누가 여러분을 칭찬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똑바로 살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왜 이 예수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그래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옛사람일 때 가치를 가지고 하고 거기다 조금 플러스 시키는 그런 거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마태복음에 디모데후서 1장 한 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36회 나옵니다. 또 할 일 없이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 4회가 나오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도 이런 표현들을 좀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또 골로새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음서에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직접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구약에는 없는데 왜 신약에만 있는가?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것이다. 구약이 없으면은 신약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누군가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만 되니까. 왜? 교회 다녀왔으니까. 기독교란 종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아웃사이더가 될 것 같아. 말하면 아싸가 될 것 같아. 인싸가 되려면 그래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그래서 성경이 구약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걸 그대로 확정이 된 그 사실로 성경이 사실. 그럼 예수는 왜 사실일까요? 그 구약이 받침해줍니다.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소개해준 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을까?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나타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때가 참에 눈에 보였습니다.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눈에 보여지는 천국은 뭘까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실제. 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입니다. 실제적, 절대, 개인적, 지속적인,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직접 통치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해버렸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행위와 당신의 가치관 행위가 일치하는가? 언제 들어봤어요? 잘 했었고 또 주일에 여러분이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치관과 행위가 내가 그대로 가치관과 행위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가치관 행위와 나의 가치관 행위가 다른가? 그 기준을 세워서 분명히 해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변화된 삶,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것. 오직 예수만 기준이고 원인이고 이유가 근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입은 자고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된 변화된 삶이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만 오르십니다. 예수님만 오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는, 여러분은 100% 틀렸습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새 피조물이고 새 사람인 겁니다. 새 거입니다. 새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저승, 이승과 저승, 좋은 곳, 더 나은 곳, 천당 이런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 들춰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질서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진짜 들어가 있는 그 삶이 진짜로 보이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께 직접 배워야만 합니다. 직접 배우는 건 뭐? 순종하는 것. 자, 예수님의 가치관과 행위를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가치관, 철학, 사상, 윤리와 도덕은 100% 틀렸습니다. 진짜 그러십니까? 진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꽝입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 갱기캔 해가지고 직설법 완료다. 이 말은 뭐요? 완전히 이루어졌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직접 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가? 예수. 복음이신 예수인 예수. 이미 와버린 거. 하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장소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소적인 문제. 새하늘과 새 땅. 도대체 뭘까라는 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안 오자뇨.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그냥 안 와. 그냥 이대로 있는 거야 그냥. 이대로 그냥 꼭 있어. 불의 심판이 있었다고 불로 태워진다. 웃기는 소리 좀 말아. 그냥 이대로 있다니까. 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이미 나타나 버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천년왕국이라는 이 해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고, 지금도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그렇게 물들어져, 이미 그렇게 나의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시적. 보이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것일까? 자, 가시일까? 비가시일까? 보이는 것일까? 보이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만 주면은 내가 좀 믿어봤지. 너 천국 갔다 와봤어? 너 죽어보면 죽어봤어? 천국은 죽으면 간다며. 틀린 말은 하지만은 100% 맞는 말은 전부 천국을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봅니다. 아브라함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유는 뭐?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끌려와서 가나안에 이제 여호수아가 거뒀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나안을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 가지도 해석하고 싶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진짜 장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보여줄,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있을, 거기는 아직 감춰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 감춰져 있듯이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이 장소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되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음표를 똥똥똥똥 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예수만 주인, 하나님의 백성. 또 나왔네. 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입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고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죠.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죠.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럼 사람을 다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사라지겠다.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꾸며지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아까 변화된 삶 새 사람이라면, 새 피조물은 하나님이 성전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서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살고 있는 나. 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도 압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도 성령을 삼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이게 변화된 삶이, 이게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이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에베소 2장 6절, 골로새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의 나라에 어떻게 이미 들어갔다. 이건 첫 번을 봤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걸 진짜로 증명해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면 이건 증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기독교라는 입장에 들어오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맨날 잘못하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인데도 불구하고 새 피조물을 얻다면 지옥, 천국,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나는 잘못된 지옥, 변화된 삶 새 사람이 대놓고도 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끝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줬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용납을 받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 막연한 겁니다. 종교성을 갖고 있는 천당이라는 것과 같은 저승이랑 같은 것, 그 개념으로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홀라당,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홀라당 갈 수밖에 없지요. 자, 기준은 누구라고? 예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에베소서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다 하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데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며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의 주권 아래는 거, 예수 통치 아래 직접 순종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다는 거.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지 않는다면은,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것. 이상해요? 용서하신다. 용서하셨다며요. 이상해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며요. 뭔가 이상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 21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과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의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겁니다. 자, 위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건, 우리는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건 너무나 우리 몸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육체 욕망이라고. 예수의 통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밖에 있는 옛사람에 있는 것이라, 새 삶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변화되지 않는 죽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을 거듭난 사람,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지시하는데,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전하는 그대로를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은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으로? 다시 말씀을 또 여쭤보면,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한 복음서와 하나님의 나라 기록한 서신서들을 봐십시오. 그들이 야단을 맞으니까, 아니면 막 사도들이 박수를 치면 잘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살아도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를 보란 말이에요. 진짜를. 왜 성경을 읽어요? 왜 설교를 들으십니까?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마실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발작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피조물입니다. 똑같이 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죄와 죄들로 죽었는데, 살아났는데, 자, 더 이상 이 옛사람이 나를 통치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실수하지 않게 해서 처복종한, 누구에게? 예수에게만 순종, 예수만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에게만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나도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끼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보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 인격적인 사귐과 오직 그분만 오르시고, 그분만 정의요 사랑이시고, 그분만 생명의 부활이신, 그래서 성령에서 가르침 받고 성령 인도함 받아서 예수가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원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모두 답변을 하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삼위 하나님 관계 질서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되었습니까? 아니요. 구약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과 다니엘서 7장 14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또 천년왕국설을 보면 또 이 가지고 또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럴 거예요. 진짜로 저 천국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완전히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들어갈 진짜일까라는 겁니다. 거기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럴 것인지 막 이게 또 다투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면 계시록 20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천국의 모형들을 보여서 막 옥이 막 다 벽에 막 바닥에 그냥 다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이거라도 좀 소개시켜 주실까? 슬픔도 없다, 눈물도 없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와 기쁨,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걸 알면서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를 받고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를 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는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때 맞아. 지금 이렇게밖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수준이야. 이룰 수준은. 우리 수준은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인다는 것. 또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했다고요? 또 인정한다고 이코르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성경이 약속. 그러니 구약약도 이루어진 것이 신약에 또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것 사실 또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과 동일.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예수의 행위와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분명히 보고 누리면서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꼭 이사야서와 다니엘서 계시록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